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이여,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난다 했고, 들은 것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혜가 생깁니다. 들은 것이 없으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될지 참 어리둥절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많이 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좋은 말을 많이 들어두는 것이 좋죠. 나쁜, 좋지 않은 말을 많이 들어놓게 되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좋은 말이 나가는 것보다 좋지 않은 말이 나감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길을 인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민수기 1장 3절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시작하는 이 광야 생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곳이 바로 민수기거든요. 인구조사가 2번 있는데 처음에 한 번, 맨 마지막에 한 번. 처음 인구와 맨 마지막 인구가 늘어난 인구가 있고 줄어든 인구가 있는데, 늘어난 인구는 복받은 백성, 줄어든 지파는 복을 빼앗긴 지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시키셔서 40년 광야 생활을 준비하게 하셔요. 1장 3절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들을 계수하라 그랬습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 도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잘 계수해서 준비를 해라.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그들이 준비되고 훈련이 돼서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되었을 때에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또 준비하신 그러한 일들을 성취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3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그 표현이 좀 달라져요. 뭐라고 나왔냐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이렇게 말을 증언하라, 이렇게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고 12개 지파가 땅을 다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다 흩어져서 그야말로 자기 땅에서 이제는 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린 것이죠. 근데 이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지나온 광야 생활 40년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전쟁을 모르는 세대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내 앞에 있으니까 이거는 복이고, 이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언제 주셨는가 머릿속으로도 기억이 없습니다. 이 표현을 사사기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사기의 전부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나는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다가 결국 무너지고 넘어지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와 있는 전반적인 내용이죠. 우리가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지만은 한 가지 조금 보완을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사사 중에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고 서원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정말 강한 힘을 주셔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이 원수가 되는 블레셋 민족을 무찌르는 삼손. 그야말로 그 삼손은 그 어떠한 사람이 와도 힘으로 다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죠. 성경 말씀 배우면서 삼손의 이러한 그 서원과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 이것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이 삼손에 관한 후반기에 나온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능력을 되찾기는 하지만 본인도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이 삼손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블레셋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기도 하지만, 이 삼손 자신도 능력은 회복하긴 하지만은 그 앞에서 죽음을 당하고 회개하는 모습, 이게 바로 후반기에 나와 있는 삼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 왜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요, 성경 말씀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 전쟁을
준비할 만한 사람 수를 계수했다.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민수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모든 여건을 확보해 주신 것이 바로 민수기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사사기의 내용은 다릅니다. 처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백성들입니다. 거기에 너무나도 만족하고 거기에 너무나도 우쭐해져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삼손과도 같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다 물리칠 수가 있다. 이런 마음을 먹었지만은 방만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을 해요. 삼손처럼. 그러다가 뒤늦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블레셋 민족을 심판하기도 하지만은 삼손 역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 그게 바로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처음에는 복이었는데 뒤에 가면은 몰락입니다. 그 몰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운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세우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국하는 이야기가 우리 사무엘 상하에 나와 있는 주된 내용이기도 한데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준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민수기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한 말씀을 잘 들었고 복을 받았지만 그거를 잃어버리고 다른 길로 갈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만 본인 자신은 몰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 그게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다. 저는 이 점들을 오늘 말씀으로 준비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 이야기는요, 이 모세가 민수기를 지나고 나서 또 지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했던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쉐마 잘 들으십시오.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십시오. 신명기에서는 민수기가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여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그거를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도 쓰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나가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 우리 가슴속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적용시켜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또 한번 축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축구한다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믿지를 않으세요. 저 몸매에 무슨 축구를 하느냐. 근데 저도 축구를 그래도 1년에 한 2, 3개월씩은 합니다. 5월 달에 전국대회가 있어서 3월, 4월 이렇게 2개월 준비하고 5월 달에는 축구를 해요. 제가 하는 팀은 잘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2부 리그에 들어갑니다. 근데 2부 리그에서 경기할 때마다 제가 속한 팀이 1등을 꼭 하곤 합니다. 별로 이렇게 믿지를 않으시네요. 2부에서 1등을 하면 1부 리그로 올라갑니다. 1부 리그로 올라가는 이유는 1등을 했기 때문에 올라가요. 근데 1부 리그에서 그 다음에 경기를 하면 그 팀은 워낙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저희 팀이 1부 리그에 속한 팀을 한 팀도 이기지를 못합니다. 다시 2부 리그로 내려옵니다. 제가 속한 팀이 바로 그런 팀이고 그렇습니다. 뭐 좋은 거는 있어요. 1부 리그로 올라갈 때 상금이 있어요. 내려올 때는 그냥 내려오는데 그 다음에 또 올라가니까 상금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를 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은 경기에서 이길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는데요.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죠.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무슨 얘기냐면은 개인 플레이를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운동하고 준비하고 살을 빼라. 이게 바로 주된 내용이에요. 목사님들 운동할 기회가 없잖아요. 저한테도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얼마만큼 많이 뛰고 얼마만큼 몸무게를 줄이고 얼마만큼 막 지치지 않고 뛰느냐 이거에 따라서 경기를 이기느냐 지느냐 이게 결정이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은 조직 플레이예요. 경기를 하는데 혼자만 잘하면 절대로 안 되잖아요. 패스하면서 축구를 해야 됩니다. 옆으로 패스도 하고 앞으로 패스도 하고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가야 되고 수비 전략도 있고 공격 전략도 있고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조직적으로 많이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축구하다가
목사님들이 다투는 이유가 혼자 볼을 몰고 가면은 그 목사님은 욕을 먹습니다. 왜 혼자 축구하냐고. 근데 못해도 같이 패스하고 축구를 하면은 축구가 얼마나 재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득점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축구에서 이기는 비결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라운드 플레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조금은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이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축구를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축구 선수들끼리 공격과 수비도 양쪽 레프트 라이트도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말을 하면서 축구를 해야 돼요. 말을 안 하고 축구를 하면은 얼굴만 봐가지고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말도 많이 해야 되고 듣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거를 그라운드 플레이라고 그럽니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만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게 되면은 경기를 이기게 되고 1등도 합니다. 근데 꼭 패배가 있을 때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몸무게가 많이 있든지 조직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잘 하긴 하는데 서로 대화가 안 되니까 다른 플레이를 하다가 결국에는 실점을 하게 돼서 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요. 주어진 방법과 주어진 룰대로 또한 주어진 이 방법에 따라서 잘 듣고 잘 행하고 또 그거를 서로 공감하는 이거를 많이 가질 때에 경기는 이길 수 있다는 게 우리 목사님들의 결론입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잘 듣고 서로 맞춰야 됩니다. 맞춘 거를 서로 더 잘 맞추기 위해서 서로 말하고 또 듣는 이 대화를 참 잘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PPT에 보게 되면은 4번이 하나 더 있어요. 괄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가 들어갈 것 같으세요? 이 부분은요. 요거는 사람의 실력으로는 얘기할 수 없는 초월적인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축구를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경기의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행하고 또한 마음속에 그 말씀을 가지고 생활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예. 그거를 잃어버리고 다른 길로 가면은 될 일도 안 될 때가 많아요. 다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각본 없는 드라마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야, 하나님 속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신비한 일이 있구나. 그거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글쎄요. 그냥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저는 영적인 플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에게 이 네 가지 플레이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삶 속에서 승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옆에 있는 동역자의 말도 서로 잘 주고받고 그러는 가운데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6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손목과 미간에 기호와 표를 삼고 문설주에도 기록을 하라. 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듣는 말씀은 귀로 듣습니다. 귀로 듣게 되면 머리에 저장이 되지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마음에는 와 있는데 손과 발로 가기까지는 더 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게 되고 듣게 되고 또 보게 되고 반복입니다. 반복.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들은 말씀대로 행하고 주신 말씀대로 행하고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담대히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민수기 시작에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민수기가 다 지나고 이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신명기에서도 이 말씀을 똑같이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듣는 겁니다. 아침에도 듣고 저녁에도 듣고 낮에도 듣고 집에서도 듣고 사무실에서도 듣고 매일 이거를 듣고 새기고 또 이거를 가지고 말하고 대화하고 하는 중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건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앙 교육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무언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삶 속에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느냐, 이거를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얘기죠. 어느 집사님인데요, 저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운전을 배웠는데 이 운전을 배우면서 사고 날까봐 너무너무 두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면허는 따놓고 운전을 못해서 장롱 면허가 된 거예요. 근데 운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롱에서 면허를 꺼내가지고 조금 사고가 나더라도 몰고 나가야죠. 몰고 나가야죠. 몰고 나가도 뭐 사고 날 수도 물론 있겠지만 사고가 안 나려고 막 그 노력을 하고 또한 사고가 안 나도록 잘 운전하도록 막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돼요. 그때마다 이분이 사고 나면 어떡하나 매일같이 좌절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실력이 안 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이제는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니 그렇게 사고 날까봐 염려하고 그러시더니 어떻게 그렇게 운전을 잘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말, 운전은 정말 자신이 없었는데 사고 날 것 같아가지고 안 나려고 막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고가 안 나려고 다른 말로 하면은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을 한 거예요. 우리가 초보 운전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초보 운전은요 초등적인 사고는 많이 있지만 뭐는 없습니까? 대형 사고는 사실 없어요. 그렇죠? 그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고가 안 나야 되고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되고 이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하기 때문에 그분은 사고가 뭐 크게 나지를 않습니다. 경미한 사고일 뿐 큰 사고는 나지 않아요. 그런데 초등 그 운전이 아니라 아주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할 때에는 운전을 잘합니다. 속도도 잘 내고 골목길도 잘 빠져나가고 그리고 할 수 없는 운전을 그분은 해내요. 야, 저 사람은 절대로 사고 안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분은 경미한 사고는 내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사고를 내면은 엄청나게 큰 사고를 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한국을 뒤흔들었던 큰 사고가 저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벌어졌지 않습니까? 고속버스 운전기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운전으로 따지면은 아마 최고의 운전기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운전병이기도 했는데요. 버스 운전도 한 1년 정도 했습니다. 새벽기도 3시 반, 끝나고 7시까지 이렇게 운전을 했어요. 버스 운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앞바퀴는 잘 나가는데 갈 때마다 꼭 뒷바퀴가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할 때에 정밀하게 운전을 해야 되는 게 버스 운전입니다. 고속버스를 운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분은 운전하시는 분 중에서도 최고의 운전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사고를 냈습니다. 경미한 사고는 안 냈지만은 아주 큰 사고가 나서 정말 어린 생명 4명이 죽음을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사상을 입었던 그 사건이에요. 바로 어떤 문제가 그에게 있었을까요?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죠. 운전은 잘하지만 그에게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경각심이 없는 겁니다. 운전을 잘하니까 여유를 가져요. 운전을 잘하니까 다른 것도 합니다. 그리고 운전을 잘하니까 과신해서 전날 피곤하게 그냥 운전할 수 있다 하다가 실제로 운전하는 날 몸이 감당이 안 돼서 큰 사고가 나버린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를 내 머릿속에도 내 가슴에도 내 손과 발에도 내 집 문설주에도 다 붙이고 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살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날은 글쎄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교인들 조금 삐지는 분도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머릿속에는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슴으로 손과 발로 가는 일에는 조금은 더뎌지는 것을
저 자신도 제 스스로에 느끼고 있고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도 제가 볼 때는 많이 느낌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내 머릿속에도 내 가슴에도 내 손과 발에도 내 주변에도 내 문설주에도 붙이고 나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를 보면은 이번 주간 목장 예배 교환이 요한계시록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상당히 난해한 성경인데 그래도 조금 쉽게 풀어보려고 아주 간결하게 발췌를 좀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더 공부하실 분들은 또 저와 함께 상담을 하셔서 공부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은 이 사단의 마귀의 이 공격 앞에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이 계시록 13장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수요예배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내용인데요. 붉은 용의 수하, 붉은 용은 사단과 마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하에는 두 가지의 짐승이 있는데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권세를 가지고 포갑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 앞에 복종해라 라고 외치면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이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힘이 약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굴종하고 굴복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답니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사단의 이 첫 번째 짐승 앞에 나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저항하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짐승 앞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기도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거를 이겨낸다. 이 이야기가 1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짐승의 공격은 이겨냈지만 두 번째 짐승의 공격이 있다고 그래요. 바로 그 말씀은 11절로부터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땅에서 나오는 짐승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짐승이냐면은 유혹하는 짐승이 아니라 미혹하는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 잘한다, 네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의 정말 가려운 부분을 막 긁어주는. 그래서 우리가 듣기만 해도 그냥 얼굴이 환해집니다. 왜? 나를 막 올려주니까요. 미혹합니다. 마치 마약과도 같고 마치 달콤한 이 꿀 같은 말로 뭐 얼굴도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그래요. 뭐 얼굴이 예수님 같고 말씀도 너무나도 좋고 나를 칭찬해주는 그 말을 하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짐승인데 미혹하는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짐승 앞에 이기고 일어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두 번째 짐승 앞에서는 그 사람들조차도 다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이 계시록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잘 보게 되면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분별도 하고 이겨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미혹을 할 때에는 나도 모르게 무너지고 나도 모르게 넘어가고 나도 모르게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너 잘났다, 네가 최고다,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름답고 멋있고 훌륭해 보이면은 나 좋고 당신 좋고 안 넘어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이러할 때에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뭐냐? 오늘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내 머릿속에도 분별력을 가지고 있고 내 가슴 속에도 있고 내 손과 발에도 내 주변에도 내 문설주에도 붙여놓고 써놓고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말씀을 잘 듣고 나서 잠언 6장 6절로 1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사실 목회자가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해도 삶의 현장에 가서는 목회자는 없습니다. 이제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여기서는 제가 강단에 서지만 저 혼자도 밖에 나가게 되면은 그냥 자연인 남자일 뿐입니다. 거기서는 내가 신앙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나 혼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가 지도도 안 해주고 누가 도와주지도 않아. 나 혼자 모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이 머리에, 가슴에, 손과 발에, 내 주변에 있게 되면은 그 말씀 가지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것이 없게 되면은 넘어집니다. 나도 무너지고, 목회자도 무너지고, 장로님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거를 알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 개미에게서 지혜를 얻으십시오. 개미에게는 지도자도 없고, 개미에게는 두령도 없습니다. 개미 혼자 스스로 열심히 일하고 준비하고 해서 자기가 가야 될 길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또한 뒤로 넘어져 있지도 아니하고, 주어진 그 길대로, 주어진 말씀대로 쭉 가는 게 바로 개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개미를 비유로 들면서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이 잠언 6장 6절로 19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야기를 17가지를 많이 기록을 했어요. 경각심을 부추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큼은 꼭 잊지 말고 살아가자. 17가지를 다 쓸 수는 없습니다만은 교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간하지 말고, 쓸데없는 계교를 부리지 말고, 주어진 정도와 정법대로 살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말 부탁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좋아하시는 3가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내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말씀을 내 목에 붙이고 내 주변에 붙이고 매일매일 같이 살라고 하는 말씀. 그게 바로 쉐마입니다. 쉐마.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경각심을 갖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경각심만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경각심도 있음과 동시에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나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경각심으로. 그런데 어느 길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참 고민이 돼요. 그거는 하나님, 나에게 갈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나에게 정말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무엇을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믿음대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이죠. 기적이죠. 근데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서 들려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진정한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2번째가 진짜 기적인 것이죠.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기도라고도 하고 간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간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거를 우리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 있고 사람에 대한 청원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청원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고 또한 이 모든 일이 구원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구는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소원이죠. 우리가 쉐마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를 않습니다. 내 소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듣고 또 듣고 붙이고 새기고 하는 그 이유는요.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쉐마, 들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내 뜻도 내 소망도 다 이루어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의 2 짐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남북 왕조가 무너졌을 때에
뭐 사실은 정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도 무너졌고 남유다, 그 잘난 남유다도 무너졌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 에브라임 사람들은 강한 권세 앞에 무너진 거예요. 첫 번째 짐승 앞에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을 거다 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바꾼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그거는 강한 권세 앞에 무너진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짐승 앞에 무너진 거예요. 남유다는 나는 북이스라엘 같지 않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은 뭐에 무너졌냐면요. 두 번째 짐승한테 무너집니다. 그래, 네가 최고다. 너의 예루살렘은 건재할 것이다.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건재할 것이다. 근데 그 우쭐함과 그 교만함 때문에 역시 남유다, 예루살렘도 바벨론으로부터 패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짐승의 공격은 우리 인간이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못 막아냅니다. 저도 못 막아내요.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압박하고 그러면은 내가 그래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너 잘났다, 네가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달콤한 말에 저도 언제 넘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두 마리 짐승 앞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내 머릿속에, 내 가슴 속에, 내 손과 발 속에 항상 자리를 잡아놓고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고 그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 이게 바로 제가 고백하고 제가 또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견딘 자들의 무엇을 시키시고 눈물을 식히시고 그런 가운데에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완성이 기록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일들을 이기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권세를 내 안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목사는 잘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못한다. 이런 말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제 스스로 저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저와 더불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자 권면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한 사업의 현장에서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이르는 말씀을 통해 쉐마를 통해서 승리하시고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